오늘부터 우리 함께 사무엘서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주간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들은 우리가 12명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13명, 14명까지 보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사기에 온디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삼갈,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까지가 12명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하였던 장군의 이름인데 그 이름까지도 나중에 히브리서에는 그의 이름이 하나의 사사로서 이름이 등극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무엘까지 보게 되어지면 약 한 14명 정도의 사사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21장의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인데 에브라임 산지 라바딤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2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시대상을 1절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아해하시겠습니까?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역대하 6장 33절 34절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엘가나는 또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의 그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또 그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의 헤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찬양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러한 전통적인 하나의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요 그 놀라운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보면 2절에 의도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한나는 정실이요 분인나는 첩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다 그러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이 모든 것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지파입니다.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그들의 우리가 그냥 무심히 거쳐갔던 그 말씀 중에는 그 시대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에 그 전에 20장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에 그 시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서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한 레위 지파가 첩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에 그렇게 허락되어진 일이 아닌데 하나의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의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연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가 변화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세들은 발짝 놀랐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손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께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또 어떤 상이었냐면 첩이 행음하였으므로, 불륜을 행하였으므로 그가 나중에 자기 친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이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던 그 가운데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이, 그 자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한 집을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동성연애자가 있었던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 레위지파 사람이 그 여인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여러 명이 그 여인을 윤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얘기하면 사실은 놀랄 일인데 그 당시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그 한 여인을 윤관을 하게 되어져서 그 여인이 새벽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보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첩을 또 내어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되어져서 죽은 것에 대해서 12토막을 냅니다.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고발하는 것이지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내 첩을 이렇게 행음하였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12지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분노하여서 결국에는 완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게 되어지는 동족상잔의 그 아픔의 역사가 사사기의 말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 사사기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도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1절과 2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그러한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있어서 두 아내가 있었으므로 그 여인들이 싸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상을 사무엘상 3장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지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그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패역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므로 그들의 삶에 비전이 없이, 더욱더 비참한 것은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면, 물론 매스컴에서는 다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한 연예인이 그 불법으로 때로는 돈을 모으고 하루에 생일 잔치를 벌이는데, 연예인 한 사람이 한 섬을 빌려가지고 유명인사들을 부르고 또 그곳에 불려서 가는 사람들, 하루 생일 잔치에 젊은이가 하루에 쓴 돈이 100만 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별로 놀라질 않는데 꽤 큰 돈입니다, 여러분. 아니,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100만 불을 들여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 추악한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하나의 소망처럼 여기고 하나의 우상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돈과 성에,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이곳에 미국의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어떤 성적인 것으로 물러나고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좀 경제적으로 좀 낮게 해줄 것만을 기대하고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어떤 사생활과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 살면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국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좀 나누고 하는 것 가운데에 미국이 먼저 그것을 선언하게 시작합니다. 이기주의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 가운데 다른 힘들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돈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자극을 위해서는 이제는 술과 담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마약을 사서 한국도 미국도 마약이 청정국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젊은이들은 마약에 취해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자극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것에 오로지 마음을 들였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시대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의 그 영적인 어두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밝히는 빛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을 때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그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통하여 보낼고 하는 것 가운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나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생각 속에 또나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였던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를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므로 한나는 더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 한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 자기의 인생에 한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6절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성경에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이것을 반복하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기억력이 없어서 반복하면서 말씀한 겁니까? 뭐예요? 강조되어지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힘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그의 1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삶이 어려운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육신의 삶이 다 풍족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물질도 풍부하고 또 모든 건강도 풍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되어진 일을 압니다. 그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에 그 한나는 그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느냐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낼까 한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힘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만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모든 통로를,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자기는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아들 없다고 그렇게 힘드냐? 내 마음은 더 괴롭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그렇게 했잖아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이 한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냥 그저 나에게 필요한 아들, 나에게 충족을 시켜주는 아들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아들 잘 낳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느 때는 그럴 것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실은 육신의 아픔을 주셨지요. 그에게 소외되는 마음을 주셨지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그것을 주셨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그냥 나는 그저 이 모든 육신의 아들만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차원 높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삶의 만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훗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주신 열매입니다. 사무엘. 한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름 중에서도 우리가 여자들은 우리가 이 서양에서도 그렇고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이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세무엘이 참 많습니다. 샘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또 신약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메리라고 하는 이름도 많습니다.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많죠. 원래 유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래도 좀 살을 때 보면은 그 어렸을 때에 우리 개 이름을 질 때도 성경 이름으로 줬어요.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 이름을 줘도 영어로 줬습니다. 뭐 개 이름을 지금처럼 뭐 이게 이쁜 이름으로 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영어 이름으로 줬습니다. 개가 뭐예요? 영어로 dog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메리잖아요. 그리고 존이 쫑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개가 이렇게 동네에 다니면 그 세 가지 이름을 부르면 다 속해져 있었어요. 도쿠메리 쫑 그러면 따옵니다. 왜냐하면 도그라고 짓든지 메리라고 이름 짓든지 쫑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 세 이름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다양하게 이름을 짓지만, 그래서 개를 보면 도쿠메리 쫑 그러면 다 옵니다. 다 그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거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밝히는 귀한 인물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그가 그 시대를 밝히고 왕을 2명이나 사울이나 다윗을 기름 부음을 주었던 그 귀한 선지자요 제사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삶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너무너무 이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력이 소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력이 쇠하여진 것입니다. 힘조차 낼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누가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라고 하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에 목회자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깨달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사무엘을 주시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무엘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곤충학자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애벌레에서 이제 새롭게 나비가 나오는 그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의 그 나오는 것 가운데 애벌레가 이제 꿈틀꿈틀하는데 구멍에 실구멍 같은 그 구멍으로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에 너무너무 이 학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가운데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꿈틀꿈틀하면서 그곳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조금 뚫어줬다는 겁니다. 조금 뚫어줬을 뿐인데 쉽게 나오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고통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사시는 그 한나가 여러분 얼마의 시간들을 들였는지 아십니까? 17년의 시간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1장에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사무엘을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 한나는 전승에 임한 17년 동안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1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그는 13년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과 단련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하여 강인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 시대를 밝히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 중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